복된 주일 일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힘과 건강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위의 소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입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정욕을 좋아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적은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내 허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높은 곳에 두며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과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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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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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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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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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또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시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만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 학생들, 그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사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문홍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덕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사 우리의 심령판에 귀하고 복된 교훈이 될 좋은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행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비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성품이 부여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이 땅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 옛 본성과 새 본성, 옛 사람과 새 사람, 이것이 날마다 함께 있어서 서로 부딪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믿어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 새로운 생명을 복되게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옛 것을 잘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옛 본성을 잘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큰 그림의 아주 큰 원리를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유의 것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의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라 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성품을 이미 주신 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행함을 강조하는 그 방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그저 복음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적인 행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행위를 강조하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저 복음에 율법을 더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정하게 되고 복음을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버릴까요? 오늘 본문은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산들로 꽃 보러 많이 다녔을 텐데 요즘 운동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아침이고 밤이고 나가면 사람들이 한강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뻘뻘 흘려서 땀이 흥건하게 젖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집에 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샤워를 한 다음에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습니까? 아니죠. 땀에 젖은 옷, 더러운 옷은 여러분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땀에 젖은 옷을 입는 것은 샤워를 한 목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옛 것을 버리라.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요.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죠.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병헌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보신 분이 아마 계실 줄을 압니다. 역사적으로 광해군을 모토로 실제와 좀 다르게 각색한 그런 영화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병헌 씨가 나오는데 실제 광해군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광대로 살면서 광해군 가짜 광해군의 모습으로도 또 이병헌 씨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궁 안에 있을 때는 그저 숨어 있다가 왕이 궁 밖에 자맹을 나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이 가짜를 세워놓고 나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밖에 나갔다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천한 광대 이 가짜 왕이 그곳에 서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광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대는 천한 인간이에요. 비굴하기 그지없고 천하기 그지없고 그의 말투와 지식이 천하기 그지없는 그런 광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자 왕 노릇을 하는데 점차 왕같이 되어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말도 어색하고 행동도 어색해지더니 점차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짜 왕보다도 더 진짜 왕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뭘 입느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의 지체가 나와요. 땅의 지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belong to earthly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본성, 이 땅의 본성이 땅의 지체예요. 땅의 지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 속한 육신의 생명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옛 본성들은 죽이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미래적인 일이죠.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천국적인 삶은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천국의 삶을 이미 또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에 아래에 있고 고통에 아래에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 아래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 그리고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역동하게 만들 것이냐? 그 이유가 오늘 그 원인이 그 방법이 여기 오늘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땅의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세상의 삶만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하여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다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벗어야 할 우리의 죄악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내 안에 일어난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잘 보면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지체를 죽이라 그래. 이 죽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헬라어에 여러 시제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시제가 있고 한국말에도 시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부정 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이 시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죽은 것으로 확신하라 이렇게 번역을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생명 안에 여러분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라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아요. 이와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믿음이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 우리가 믿음이 바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은 약속하면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이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확신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자식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 되니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장차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이미 죽었으니 너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확신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으니, 죄의 뿌리가 잘려나갔으니, 죽은 것이 사실이니, 여러분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은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었다 하는데 그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육체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나쁘고 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주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죄악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성욕이 있죠. 그런데 성욕이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부 안에 있으면,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음란한 것이 되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음란이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부정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이 부정이 가정을 깨트리게 되고 서로 간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악한 정욕은 악한 욕심, 악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도 우리는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갈구하는 사람은 돈을 모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잘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때만 행복이 있습니다. 자족할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 안에,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안에 서로 자족하십시오. 그래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자족하십시오.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공한 사람이 우리 안에 소수로 꼽지요. 그러나 다 성공했다고 그가 만족하느냐?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성공했지만 그는 절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곡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을 못 느끼는 그 마음,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아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저것 집에 사다가 집안을 채워 그것을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갖추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어 여러분 만족을 누리려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족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감이 없는 인생은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탐심에서 출발합니다. 탐심은요, 탐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탐심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탐심은 누구의 자리까지 탐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탐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자기만 위하여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는 것이지 행복은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속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에게 잘 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잡으면 아이고 배고프다,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면 배고프다 그러죠. 그런데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 귀에 누가 너 배고프구나, 너 배고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 욕구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은 뭘 사는 것에 비유를 했지만 내 안에 충동 욕구가 많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군가 내 귀에 큰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갖고 싶지?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렇게 귀에다 말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육체의 본성의 소리를 듣는 순간 영적인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옛 본성의 음성만 듣고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옛 본성을 거부함으로 새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따라 사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복되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관계 안에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죄악은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악이 여러분 외부의 나쁜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썩어버리고 부패한 내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죄악이에요.
썩은 곳에 냄새가 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썩고 타락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데,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썩은 것에, 썩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바로 앞절에 보니까 무엇이 가득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리 안에 늘 가득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패한 마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첫 번째에 드러나는 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말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한 말, 노여운 말, 악의하는 말, 비방하는 말,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막 터져 나오고 있죠. 사회가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정의를 말하는데 그 안에 분한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노와 노여움은 새 사람의 성품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정의는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못 이겨요. 분을 못 이겨요. 그러나 이런 정의로는, 이런 세상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이런 정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정의는 사랑하는 정의예요. 사랑하는 정의예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동전에 손을 댔어요. 그럼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넘깁니까?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요, 애들 너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엄포는 줬지만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나는 과정이므로 사랑으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도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정의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런 먼지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냥 온통 흔들어져서 격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수송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대 수송부에 수송관님이 계셨는데, 수송관님이 특등 상사이셨어요. 상사. 게다가 그는 근처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관님 참 평상시에는 좋은 분이에요. 참 인정도 많고 그리고 좋은 분인데, 이 수송관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분은 화가 나면 점점 화가 더 치밀어 오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을 또 듣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폭발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지금이야 군대가 좋아져서 무슨 구타라는 거 이런 게 없지만, 그때야 그랬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훈시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주먹이 나가요. 그러다가는 발길질을 합니다. 저는요,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크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떨립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말소리가 좀 커요. 말소리가 좀 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께 자주 그래. 집사람에게 자주 그래. 조그맣게 말해도 들려요. 조그맣게 말해도 들려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은 뇌관과 같아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어디에서 찔려 상처를 받으면 약을 바르면 됩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바르면 나아요. 그러나 말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며 참 마음이 두려워요. 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늘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려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장도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의와 비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의도는 이기적인 마음이 합리화하여 생기는 것이 악한 의도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악한 의도도 말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합리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악의가 비방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자기 육체적 본성에 자유롭고 무슨 죄도 없고 이런 죄악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곳이냐? 교회는 악의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 비방이 처음부터 없는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악의가 있을 수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고 옛 본성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마음이 있지만 새 마음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착한 본성을 품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악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일 수 없어요. 착한 마음, 거듭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착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악의를 품지 마세요. 왜? 악의를 품으면요 나부터 다쳐요. 나부터 상하고 나부터 다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은 좀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자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다시 확인시켜 주죠.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겉만 바뀌어진,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그가 종이건 자유인이건, 그가 할례파건 무할례파건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성도들을 대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생명에만 몰두하고 살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의 생명에만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나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붙드세요. 옛사람을 죽이면 새 성품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새 성품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새 성품을 복되게 하며 격려하며 사시면 우리 주님이 존귀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서 흘러나와 늘 죄를 짓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입에서까지 흘러나오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악의와 이 악독과 음란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옛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성품으로 내 안에 채우는 새 성품을 복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며 악한 생각을 붙들고 계속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버릴까 생각하며 버리기를 시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붙들고 새 사람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고 새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옛 본성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괴롭고 힘들지라도 옛 본성을 날마다 벗기를 애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인생도 예배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때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사 주 앞에 드릴 것이 많도록 풍족하고 풍성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복과 은혜를 늘 받아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광명이 은혜가 즐거움이 행복이 이번 한 주간 다스리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설립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 더 크게 도약하는 우리 덕소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 옛 본성을 날마다 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참된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5부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녹화 영상이 올려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7시 반에 금요 철야는 9시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및 교회 설립 8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정주식 안수집사님, 공인순 권사님의 자녀되는 정은유 양의 결혼식이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구 해군호텔 W웨딩홀 별관 세인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 30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눈인사로만 합니다. 세 분 이상에게 인사 나눕니다. 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새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게 주신 새 사람, 내게 주신 새 성품, 내게 주신 새 생명을 복되게 하며 이 땅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